이번 주간 기도할게요. 이번 주간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같이 보겠습니다. 48장.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두 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을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이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말년에 자기 손주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 말을 인용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연설이나 뭐 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고 19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농화학 교수인데 이분이 뭐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홋카이도가 거의 그 황무지였나 봐요. 그래서 그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곳에서 그 농업학교 있죠. 지금은 뭐 홋카이도 대학이 됐대요. 뭐 농업학교도 세우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학교도 초대 교장이죠. 홋카이도 대학교 초대 교장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기들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이 이 말이래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우리는 이 말만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뭐 야망?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정말 이렇게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인용을 안 하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이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냥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만 딱 떼놓고 보면 아 그래 뭐 하여튼 뭐 꿈을 가지고 어떤 뭐 야망을 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야망을 가지되 돈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야망 어떤 그 헛된 성공 명예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정말 그냥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던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앞에 부분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나, 이 말이 나왔나 싶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 역시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망, 꿈이잖아요. 꿈.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꿈을 정하고 달려가길 원하죠. 그런데 뭐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는 세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꿈이 없는 세대가 됐대요. 그래서 뭐 진로를 결정할 때나 뭐 뭔가 내가 뭘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어떻게 생각할 겨를이 없대요. 여유가 없대요. 그거는 그냥 뒤로 제쳐두고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려서 꿈을 꿀 수가 없는 세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똑똑한 영민한 아들을 둔 어떤 부모가 있었는데 뭐 어려서부터 너무 그냥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그 부모가 이제 이 아들에 대한 꿈이 부모의 꿈이 뭐냐면 의사예요. 이 아들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의사가 되려면은 뭐 유치원부터 준비를 한다면서요. 뭐 하여튼간에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뒷바라지 하고 근데 이 아이의 꿈은 의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책 읽은 지가 오래돼서 뭐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의사는 아니었어요. 뭐 예체능 게 좀 미술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애가 착하니까 그냥 부모의 소원, 엄마가 특히나 막 내 소원이야. 나는 네가 의사가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막 그렇게 아이를 닥달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하고 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중고등부 지나고 대학교 들어가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거스를 수가 없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뭐 의대 본과까지 다 하고 뭐 의사 국가고시를 보죠. 그죠? 국가고시를 드디어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하면 의사 면허증이 나온다면서요. 의사 면허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그걸 탁 드리면서 엄마 아빠의 소원 꿈이 아들 내가 의사가 되는 거였죠. 의사가 됐습니다. 면허증을 탁 드리고 됐죠. 이제 저는 제 꿈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이거 이루어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제 꿈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지금 현재 교육 현실을 잘 몰라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할 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니들이 조금 뭐 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라고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적의 갈등이 드시는 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이제 우리 제 세대 비슷한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게 저희 어렸을 때는요, 뭐 학교를 들어가면 신학기에 선생님이 뭘 나눠줬냐면은 가정 환경 조사서라는 걸 나눠줬어요. 있었는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세상밀사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 환경 조사서를 나눠줬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야말로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제 기억으로는 부모님의 학력을 기재하는 난도 있었고요. 부모가 뭐 고졸인지 대졸인지 이런 거 기록하는 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자가인지 전세인지 재산 정도를 기록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가전제품이 뭐가 있는지 지금이야 다 흔한 게 가전제품이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그게 뭐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고 그랬었거든요. 전화기 있는 사람 별로 없었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는지 뭐 전화기 뭐 이런 걸 적는 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맡은 아이들의 이제 가정 환경을 이제 파악을 하고 아이를 잘 케어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가정 방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정으로 방문하는 거야. 교회에서 대신방 하듯이 선생님이 이제 그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그 가정에 방문해서 부모와 상담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해서 듣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시는 세대인가? 알죠? 그죠? 여기 이해하시는 세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나면 선생님도 그렇고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 꿈이 뭐니? 이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너 꿈이 뭐야?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어린 나이 때는 초등학교 어릴 때는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제일 많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장군, 의사, 선생님 뭐 아주 다양한 직종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어릴수록 꿈이 커요. 어릴수록 막 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점점 이제 그 꿈이 줄어듭니다. 이제 현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그 시절에 보통 아이들이 꿈은 크게 꿀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너무 소박해가지고 어떤 아이는 정말 어릴 때 근데 꿈이 뭐니? 그럴 때는 구멍가게 주인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들은 엄마가 정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얘를 막 닥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구멍가게 주인이요. 그랬대요. 근데 사실은 그 나이에 그 아이에게는 구멍가게가 온 세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갖 먹을 것이 가득한 그 구멍가게가 그게 최고죠. 근데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 정말로 소소한 꿈 있죠. 보잘것없는 꿈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6살, 7살 어렸을 때 구멍가게 주인이요 했다고 평생 어른이 돼서 구멍가게 주인이요 할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구멍가게 주인이 꿈이었다가 대형마트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글로벌 어떤 그런 쇼핑몰의 오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우리 그 둘째 그 유영이
걔가 어렸을 때 걔는 조금 성격이 개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기 할 말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래서 물어보면 너 그래서 모대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슈퍼 주인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슈퍼 주인.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막 둘이 이제 막 재밌게 얘기하면 와 좋겠다. 그 슈퍼 주인 되면 너 고기 맛있는 거 너 다 먹을 수 있네? 막 그러면 아 그럼요. 그러면 그럼 엄마도 그냥 먹어도 돼? 그럼 엄마한테 돈 안 받을게요. 그냥 드세요. 막 이러면서 둘이 막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꿈이 뭐가 됐냐면 사업가가 됐어요. 사업가가 되겠대요. 사업가가 되겠다는 건 그래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거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쯤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있었냐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증책인데 어떤 기업가인데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거룩한 성부가 되어서 교회를 100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어렸을 때 꿈이었대. 책 제목을 모르겠어. 100개의 교회를 세운 뭐 누구였나? 뭐 하여튼 유명한 어떤 기업의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책을 제가 막 읽고 거기에 빠져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엄마 지금 이거 책 읽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고 그렇게 됐대. 우리 유영이도 그랬으면 좋겠어. 유영아 너 몇 개 세울래? 막 이러. 너 교회 몇 개 세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벽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러가면 손주들 이름 부르면 기도할 때 우리 둘째를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우리 둘이 막 얘기했던 거 하나님 혹시 기억하시죠? 하나님 기억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장난스럽게 그냥 재밌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그거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그 말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의 꿈을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내가 꿈이 뭐였지? 가정환경조사서에 내가 뭐라고 썼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썼을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지만 전도사라고 쓰시는 분명 않았던 걸 분명한 전도사라고 쓰시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꿈인지 제 꿈인지 하여튼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TV나 책에서 딱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서 무언가를 막 쟁취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인생 그리고 그들의 성공담 이렇게 막 종종 듣잖아요. 저도 가끔 TV에 틀다 보면 그 서민 갑분가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도 있어요.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서민갑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일확천금 이렇게 횡재한 사람들이 아니고 열심히 막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죠.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런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세상 사람들처럼 끝없이 질주하는 것만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큰 주제로 말하면 소소한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각기 다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끝이 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이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난주 우리 3부 때 영상 설교를 통해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 또 해주셨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듣는 말씀도 너무 능력 있지 않아요?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이 147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총리가 된 그 요셉 따라서 애굽으로 건너올 때가 130살이었어요. 130살. 근데 이제 147년이 돼. 17년을 이제 애굽 땅에서 산 거예요. 근데 뭐 나라의 정말 총리의 그 아버지니까 그 17년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겠죠. 그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그렇게 살고 이제 147년이 된 거예요. 그 인생 말년이죠. 이제 병도 들고 이제 죽을 때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제 야곱이 누구를 부르냐면 일단 먼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손주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그 손주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늙은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원초적인 질문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야곱은 그 형 에서와 함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태아를 임신을 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싸우네?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내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리브가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으로 나눌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에게 태중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는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먼저 나온 사람은 에서예요. 야곱은 뒤에 나와서 차자죠. 근데 그래서 어쩌면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더 야곱을 끼겨 돌았을 수도 있어요. 야곱을 더 생각하고 야곱을 그냥 거의 가까이 두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더 애타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어려서부터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해줬겠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태중에 있을 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할 거 아니에요. 너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이 야곱을 그냥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너는 비록 사자지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럼 수도 없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정말로 그냥 그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형이 막 배고파할 때 그 끓여놓은 팥죽을 정말 사람이 가장 약할 때는 배고플 때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됐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모사꾼이 외삼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외삼촌에게 얼마나 더 많은 속임을 당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야곱의 삶을 이제 큰 것만 좀 쭉 얘기해보는 거기다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눈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짐승에게 직접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알고 살았거든요. 그 눈물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방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이것만큼 정말로 그냥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기 딸이 이방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그냥 험악한 일도 야곱은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잠깐 지나가고 말지만 장자인 루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거든요. 루벤이 그 야곱은 첩도 있잖아요. 첩과 동침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수치스러운 일도 겪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산 거죠. 그렇게 사실은 147년 평생을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손으로 원한 것을 그냥 움켜쥐려고 그냥 허덕거리면서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그 형이랑 막 싸우면서 또 뭐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쟁취하려고 그렇게 허덕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야곱이 이제 그 애굽 땅으로 건너왔어요.
이제 식소를 다 거느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건너와 가지고 바로에게 첫 인사를 할 때 바로가 물었어요. 이제 그 총리 애굽의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니까 바로 왕이 연수가 얼마가 됩니까? 나이가 얼마가 됩니까? 내 나이가 130에 왔거든요. 내 나이가 130이지만 쭉 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바로왕 앞에 험악한 130년 삶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아동바동 열심히 뭔가를 쟁취하려고 움켜쥐려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머지 17년은 요셉 때문에 정말로 뭐 평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인생 말년에 인생 끝자락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진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산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147년 이제 인생 말년에야 이제 절절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두 손주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손으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결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산 것 같았는데 10년, 20년, 30년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이시영 씨라고 알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뭐 많은 수필 책도 내고 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92세가 되셨을 거예요. 나에게 은퇴란 없다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는 분이 멋진 분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 또 있네. 죽어야 은퇴지. 나에게 은퇴란 없다. 그냥 막 80 넘어서도 뭔가 일을 막 벌리고 막 이런 분이거든요. 그분 책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노년이니까. 노년에. 자,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보내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세월이 흘러갔네 이러잖아요.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자,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성취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이루어놓은 어떤 것이 아무리 크고 높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자,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목표가, 그 열정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달려가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마음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이 이 믿음의 가치관 이걸 가지지 않으면요, 아이들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숱하게 흔들리고요. 그냥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뭐 세상이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물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죠.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리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정말 패역한 시대죠. 그래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만교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게 기본적인 가치로 딱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야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럼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목표인가? 그러면 사소한 거 뭐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정말로 그냥 단호하게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무슨 영화죠? 곡성인가? 옛날에 뭐 나왔던 곡성의 그 여자 주인공 어린애가 막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자기 아빠한테인가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대기 막 회자됐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막 달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녀를 키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세월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147년 다 인생을 험악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여곡절 그냥 막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다가 말년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사실은 좀 불쌍하죠, 그러면. 그죠? 정말 조금 젊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자녀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인생의 목표를 두고 달려나가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살펴보고 또 결단할 때는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